샬롬.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6월의 첫째 주 월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귀한 깨달음을 갖는 큐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교재 우리 153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음성들이 들려오지만 우리의 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데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또 얽히고 설키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들이 그러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말씀 선포에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파악하고 또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길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약 1년 반가량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길에 나서서 다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르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쯤 쓰였냐라고 할 때 약 우리가 그 한 53년경 말에서 한 54년 초쯤, 그러니까 우리가 AD 한 53년 말에서 54년 초 이 경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한 2차 전도 여행을 보통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53년부터 58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21장까지의 이 제3차 전도 여행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라는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나, 그 배경이 뭔가라고 보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잘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는 지금의 이 그리스 반도, 이탈리아 반도지요. 그 반도의 남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탈리아 반도는 그 장화 모양을 하고 있죠. 그 장화 모양의 거의 이렇게 밑바닥 부분에서 그 조그마한 그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 섬의 한 부분에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상업, 무역업이 꽤 발달되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당시에 이 신전들이, 대표적인 신전들이 약 12개 정도 세워질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횡행을 했고,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면서 이 음행이 있으므로 성적인 타락, 성적인 어떤 부도덕한 그런 삶이 그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어제 고린도 지방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지리 또 어떤 배경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또 그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잘 세워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열 때문에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 이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 일치됨을 위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적으로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알면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의 눈으로, 사람의 지혜의 시각에서 보면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어리석은 이야기, 이성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다 거짓된 것이고 조작된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내용이란 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다. 또 변론자들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지혜를 말한다. 우리가 보통 철학을 우리가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로소피아. 그래서 이 필로는 지혜, 그 어떤 사랑함, 또 소피아는 지혜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이 철학의 흐름을 보면 이 그리스, 이 반도, 또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는 knowledge,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철학에 대한 개념 정리가 굉장히 많지만 그 철학은 어떤 물질에 대한, 우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 철학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어떤 근원을 찾고 그 뿌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왜라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물질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본질의 문제, 어떤 기원, 어떤 그 근원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이 철학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이면 받아들이지만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가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어서 거기서 피를 흘려서 죽임당함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런 논리들이 이 철학자들, 당시의 지혜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원자로 십자가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건 다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라.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듣냐?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듣냐? 그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 과연 당신들이 이성적인 판단 능력 가지고 봤을 때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아 구원받는 것이 과연 한 사람이, 더군다나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한 3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신성모독죄에 내몰려가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은 어떤 배신, 배반에 의한, 그 당연히 종교적으로 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비논리적이고 얼토당토하는 얘기. 그런 부분을 보면 오늘 멸망하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총명을 폐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여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쓰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석박사 학위를 몇 개 가져도, IQ가 굉장히 좋아서 지적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덧입혀지고 역사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통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계속 얘기는 해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계속 표적을 구해요. 어떤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이 증명돼야만 그들은 믿어요.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자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뭐 좀 어려운 말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지금 21절에 보면 이 전도에 미련, 이 전도라는 말은 우리 좀 그 번역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는 바로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 내용을 믿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설교 때마다 가장 우리들이 사명감을 갖고 꼭 전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이 십자가 복음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과를, 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설교를 통해서 말해야 돼. 근데 그러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주일날마다 아니면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앉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지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이 좋아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메시지, 설교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강연자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는 방법들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이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대중적인 이 설교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은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말을 해야지,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버린, 십자가 정신이 빠져버린 가운데 어떤 윤리, 도덕을 말한다 한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에 유명한 어떤 지식 전달자의 하나의 강연 정도? 지식 전달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강연들, 그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설교와 그런 강연과의 차이는 뭐냐면 그 모든 메시지의 결국은 그 근원은,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사회적인 삶 속에서, 또 가정의 삶 속에서, 이 대외적인 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이 제시하는 복음의 가치와 정신에 합한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이고 합당한 설교.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늘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신앙이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위협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기적은 절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을 통한 구원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지혜가 조금 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가 조금 더 남보다 있다 해서, 남보다 내가 좀 강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십자가 복음 붙들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음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우리의 구원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며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